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3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9년 10월 4일에 설립이 됐어요. 23살이 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제가 인천에서 처음 개척교회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1989년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이하고 제 목회 연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23년 전 그때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부흥이 잘 될 때였고, 또 지금은 교회가 부흥도 잘 안 되고, 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소리들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 사람 하면 다 착한 사람들, 또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회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지상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고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모든 기관 중에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운동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뭐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본받을 만한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또 세계선교의 센터가 된 안디옥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며 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졌던 빌립보 교회들,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터키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교회를 선택해서 그 7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7교회일까요? 7이라고 하는 수가 무슨 수지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모든 교회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또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한번 7교회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이 7교회 이름을 왜 잘 외우냐 그러면, 처음에 신학교 시험을 친 때 이 7교회 이름을 쓰라 해서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외워가지고 지금 잘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틀린 것도 은혜예요. 틀리면 그 다음에 더 공부 잘하면 돼요. 학생들 알겠어요? 자, 그런데 7개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몇 개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꾸중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꾸중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윤성준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에? 이거 봐봐, 몇 개? 1개.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몇 개? 4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고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었는데 정통, 이 교리와 신학을 잘 정통을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무슨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우상을 숭배한 교회여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 순교적인 신앙을 지킴으로 또 칭찬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여자 목회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잘한 부분들도 있어서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도 좋은 점이 있어서 칭찬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야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꾸중만 들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면 부자요. 경제적으로는 부자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싶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였고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형제사랑. 여러분, 항상 좋은 교회나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많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미국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가면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나 비브리칼이나 이런 신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이 교회 운동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주 좋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당시 이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사대교회로부터 동남방향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코카무스강 남쪽 계곡 고원지대에 있었는데, 계곡이며 고원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다른 그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서 웅장함이나 역사면에 있어서 아주 매우 초라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는데 이 북쪽 지역의 화산평원에서 포도를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나오고 포도주가 유명해서 그것으로 이 도시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렇게 포도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술의 신 또는 식물의 신이라고 부르는 디오니소스를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의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교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치루어졌던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왕들이 헬라어의 정신과 풍습을, 헬라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정신과 풍습을 퍼뜨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낼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이 빌라델비아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무엇을 많이 재배한대라고요?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데인데, 이 로마가 당시에 이 나라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도록 포도 농사를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의 알라 세히르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도시는 인구가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5,0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고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는 터키에서 사역하던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님들을 돕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5명이 이 순교를 당하기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 도시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온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그렇게 크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종말, 이 역사의 끝은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 인류의 종말이 온다. 역사는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에서도 또 여기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담임 목회자한테 이 편지를 드린다는 말은 교회가 중요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됐어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고, 그분이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주제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구원의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능히 닫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형편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미크란 뒤나민 그랬는데, 이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쥐나 이런 것들, 이 외적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10절에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유혹을 이 사람들이 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잘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인내한 것처럼 그들도 인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구원의 열린 문을 들어서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9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에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두 마디 의미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예전에 지진이 2번이나 났어요. 지진이 2번이나 나니까 그 지진,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지진 기념관에 가서 그 지진 나고 쓰나미 났던 그 자료나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만. 그런데 이 지진이 나니까 집들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할렐루야. 그리고 기둥같이 쓰인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기둥 같은 성도, 기둥 같은 일꾼. 기둥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것은 정말 그 교회에 아주 힘있는 일꾼을 만날 때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크고 귀하고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 보면은 큰 교회에 다니면 좋은 줄 알아요. 요즘은 그 메이크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물건이 나와도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큰 기업에서 나오면 뭐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고 그게 메이커가 돼서 막 그것을 사용하고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큰 교회 막 좋은 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늘 문제가 터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큰 교회들,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이, 야, 교회가 돈이 저렇게 많구나, 교회가 저렇게 엉망이구나, 교회가 저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70% 이상은 지금도 자립이 어렵고 목회자의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 지역의 7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체 역할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목회지에서, 바울이 선교지에서 가장 오래 목회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3년이나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이 씌어질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 에베소는 큰 도시고 그 당시에 문화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엄청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교회고 큰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고요? 꾸중도 들었다고요? 꾸중도 들었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는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부자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아마 저 분당이나 강남이나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요즘의 교회처럼 크고 정말 부유한 교회들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만 하고 책망만 했어요. 한마디 칭찬도 안 했어요. 너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요, 실상은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큰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가장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부자 교회 많습니다. 저 강남이나 분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놓은 예배당들 많습니다. 재정이 남아도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조금 부족합니다. 늘 조금 부족한 듯하게 사는데 재정이 넘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서울 시내 장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부흥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일산 아파트 단지에 교회 자리가 나서, 종교부지가 나서 거기를 구입해서 갔는데, 그 일산 아파트 단지로 가니까 10몇 년 동안 부흥 안 하던 교회가 갑자기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3,000명, 등록교인이 3,000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 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부흥했지만 이쪽 교회는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너무 실망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고 재산이 100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100억이나 재산을 가지고 사는 얘기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100억씩이나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큰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지역도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골목길이 죽어있는 골목길 같아요. 옆에 가게들이 다 안 돼서 바뀌고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다녀요. 우리 교회가 절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참 이 빌라델비아 도시와 같이 우리 사는 지역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면이 많아요. 부자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있는 힘껏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교육에 힘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지만 이제는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주고 얼마나 선교중앙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연약하지만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제 중심이 있습니다. 목사가 내 개인의 문제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동기들을 만나면 가끔 사택이 몇 평이냐, 자동차가 뭐냐, 골프 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사택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좁습니다. 자동차도 좀 낮고 또 오래됐습니다. 물론 골프 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제게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개인의 문제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주의 일하기도 힘든 성도들에게 내 개인의 문제로 불편함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런 문제가 필요하면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최대한 목회자를 잘 모시려고 하고 또 목회자는 스스로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에 깨끗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물질을 멋있게 사용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돈 쌓아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매주마다 매달마다 거의 거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과욕을 부리지 않겠다. 내 대에 큰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편법을 쓰지 않고 최선만 다하겠다는 겁니다. 철새 따라 이리저리 좋은 지역을 찾아 옮겨 다니는 그런 목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파트 단지나 부자촌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큰 교회, 대교회 하려면 아파트 지역으로 가서 종교부지 받아서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있고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먼 데로 교회가 옮기는 것이 바른 목회의 철학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도 지금 어렵고 가난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우리 동네만큼, 이렇게 교회만큼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이런 지역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고 앞으로 또 내 다음 때에 누가 목회하고 하면 이 지역도 개발되고 또 아파트도 들어오고 부자들도 들어오고 하겠지요. 또 그런 것만 꼭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급히 부흥하려고 편법을 쓰거나 하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기초를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갈수록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털을 든든히 다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예배당보다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때 그냥 반짝 부흥하고 확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닥이 기본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음이 더 좋고 지금보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더 좋게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음 목회자와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대로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목회자 세울 때는 교회와 재직이 앞에서 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그대로 따르도록 선서하도록 약속하도록,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인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이 목회 철학과 원칙을 변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그런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성경 말씀을 목회의 제일 원리로 삼고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 선취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많이 나아서 제자 삼고 민족과 세계를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복음화 운동이 뭡니까? 가정과, 따라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 복음화, 지역과 국가 복음화, 민족과 세계 복음화, 이런 목표와 비전을 끊임없이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5달란트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교회고 어찌 보면 1달란트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게 한마디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대단한 부자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작은 교회지만 주님에게 칭찬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 주셨으면 1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밖에서 다른 교회에서 놀랄 정도로 우리가 선교와 또 북한 돕기와 선한 일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힘껏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대로, 축복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며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